그런데 선지자가 뭐라 그러죠? 이웃에게 가서, 모든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을 문에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또 기름을 계속해서 부으라고 했더니 이게 웬일이죠? 기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 그릇에 가득 차게 되어져서 이 가정이 빚을 갚게 되어지고 또 자녀와 자녀들이 종으로 팔리지 않게 되어지고 생활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로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아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네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선지자도 스승도 아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바알 종교가 이렇게 많이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들을 다 이게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진멸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부에 또 아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있었던 집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난과 아픔과 고통은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이 없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고통이 있고 그렇지 않지요. 모두의 고통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속에 또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아는 그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오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실 백성들이 어렵다고 하면 왕이 책임져야 되지요. 이 왕이 여러분 왕 앞에 나가야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피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왕이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나가요. 근데 오늘 본문은 1절에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 부르짖으란 단어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힘들고 아픈 부분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돌보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픔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기회로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아무나 찾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어요? 순수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갔던 이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 이것을 믿음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지요. 많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와서 원망과 포기와 좌절과 낙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마음조차도 막 잃어버린다면, 이게 막 낮아진다면, 무너진다면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부를 노래가 있고 우리가 부를 대상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은 늘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냥 이렇게 인생 살아가면서 느슨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만큼은 간절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이 되어 정말 천국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갈망,
있을 때 채워지지 않겠어요? 오늘도 틀림없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는 여러분들을 축하하고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 예배하신 주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네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마음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너무 이게 익숙함에 너무 있어서 또 한 번 예배 드리고, 뭐 예배가 한 번이겠습니까? 수천 번을 드리고 수만 번을 드리니 이 예배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과 진지함과 사모함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늘 듣는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너무 무덤덤하고 너무 익숙하고 늘 매너리즘에 빠져서 정말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채 지식 하나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감격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거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 여기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겠어요? 늘 말씀을 보고 늘 예배를 하고 늘 기도를 하니 진지함과 갈망이 없다면 정말 우리 안에 감동이 있을까? 감격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적으로 부한 줄로 착각했던 이런 모습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기 자신을 모른 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속에 혹시 20년 30년 신앙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교회 리더십들이 계시다면 정말 주님 앞에 어린아이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무엇 해주기를 원하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해주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시냐, 이게 묻는다는 것은 벌써 답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는 틀림없이 엘리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그 여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답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을 하라.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닐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려고 주께서 물어보시는 걸 거예요. 너희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병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없는 것 같고 계속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 같고 나오면 감사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삶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나올 정도면 건강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시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것 갖고 자꾸 나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
이런 감사의 마음,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이야? 너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실 때, 일하실 때 대부분 우리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으로 역사하시지만 거의 대부분 있는 것으로 주님은 축사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내가 있는 것이 뭐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 같고 실망하고 원망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다면, 자, 베드로하고 요한은 내게 은과 금은 없어요. 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으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 좋은 성격들, 좋은 능력들, 좋은 은사들, 좋은 달란트들을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있지. 여러분, 이 가정에 지금 너무너무 위기예요. 남편도 없지요, 뭐 가진 것도 없지요. 여러분, 빚을 졌지요. 빚 준 사람은 지금 막 독촉하고 있지요. 자녀들을 끌고 간다고 하고 있지요. 내게 있는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엘리사에게 찾아가지도 않았을 거야. 없는 것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것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좀 야속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그 있는 것으로 역사하기를, 축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에 많은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작은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다윗에게 뭐 갑옷을 입지 않아도, 큰 칼과 창은 없어도 내게 있는 물맷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벨의 양을 받으시는 주님, 다비다 도르가의 그 바느질을 받으시는 주님, 모세의 지팡이를 받고 말 못할 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고, 내게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게 주신 훈련된 그 은사가 도대체 무엇이냐? 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는 것은 아닐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 없어져도 내게 주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붙잡고, 주님, 이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남겨두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병. 이 여인은 없는 것으로 말을 했지만 주님은, 엘리사는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 한 병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아니, 기름이 없어도 충분하지만 그 기름으로 주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베스다 광야에서 여러분 5천 명의 장정들이 있고 한 2만 명 되어지는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제 저물 때가 되었어요. 이제 뭐 돌아가서 먹을 걸 사주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에게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어른들은
다 자기 도시락 자기가 다 먹었어요? 숨겼어요? 내놓지 못했어요. 근데 찾아봤어요. 있는 게 뭐냐? 있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냥 별 볼 일 없는 고기잖아요. 잡어잖아요. 이런 거 정말 한 사람 아이의 도시락 정도밖에 안 되지만 주님이 그것을 갖고 축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무리 없을지라도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 있는 것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려고 역사하시려고 묻는 건 아닙니까? 나도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저거 없고. 여러분, 내게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봐요. 자, 3절에는 이제 3절과 4절을 보면 이 여인이 해야 될 믿음의 태도가 이제 이 엘리사가 지시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3절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한번 4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3절은 뭐죠? 밖에 나가서. 자, 4절은 시작.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제 문을 닫고. 자, 첫 번째는 나가서, 두 번째는 들어가서 문을 닫고.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자,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3절에 나가서. 여러분, 나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 집 가난한 거 다 알아요. 그 집 남편 없는 거 다 알아요. 그 집 자녀들이 이제 종으로 잡혀갈 것도 다 주위 사람이 다 알아. 근데 가난한 거 다 아는데 그릇을 빌린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누군지 다 아는데, 아니 네가 지금 빌리면 못 갚을 줄도 다 알아, 그 사람들을. 물론 당시에는 이제 친척들끼리 살았기 때문에 또 친척들에게 또 많이 빌렸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네가 믿음의 결단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의 결단, 믿음의 아름다운 행위, 그 아름다운 믿음의 용기,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고,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돌을 옮기는 일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사를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빈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울 수 있어요? 우리는 기름을 못 채워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빈 그릇을 빌려 오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주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기적은 엘리사를 통해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맡겨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구경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힘들지만, 너무 창피하지만, 부끄럽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말씀 없이 그러면 안 되죠. 항상 말씀에 근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아요. 우리 보고 나사로 살려내라, 무슨 뭐 기름이 뭐 많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요구를 하세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차원에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으면 주 앞에 나올 수 있나요? 믿음 없으면 기도할 수 있나요? 우리 며칠 전에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람이 아니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주께서 촉구하실 때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일들을 주께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 아닙니까? 손발 씻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사람들의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말이 안 돼. 어떻게 여러분 손발 씻는 물을 여러분 포도주 떨어졌다고 갖다 줍니까? 사람들에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제 종들에게 예수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릇을 빌려오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뺏는 분이 아니라 채우시려고 하는 분 아니에요. 채우시려고. 돌보시려고 하시는 분 아니세요? 함께 하시려고 하는 분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라. 나중에 보면 알겠죠? 빈 그릇만큼 채워진 거 아시겠죠? 나 안 갈래요. 그럼 뭐 있는 모습 그대로잖아요.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갖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아니고, 예 주님,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봐요.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는 목사님에게 시집을 하나 받았는데, 이제 시집이 이제 이렇게 쭉 보통 한 바닥 정도 쓰잖아요. 이렇게 두 바닥도 있고 세 바닥도 있고 쭉 있는데,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끝이더라고. 그 시집의 시, 한 편의 시가 그게 다야 다. 이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냥 읽을 때는 감동이 안 되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앞에 목사님 맑은 눈으로 읽어주세요. 이렇게. 맑은 눈으로 읽어주세요. 주여 맑은 눈으로 읽겠습니다. 이게 은혜가 돼, 은혜가 돼. 아니 이게 한 줄, 두 줄, 세 줄밖에 안 되는 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은혜가 돼요. 어떻게 읽으라고요? 맑은 눈으로 읽으래. 맑은 눈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께 째째하고, 여러분 그런 분 아니세요. 12강주를 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렇게 낭비, 사치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는데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세요. 불순종해서 망가지는 거지 굶어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물론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구경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반 은총을 제시하잖아요. 일반 은총을. 똑같이 비를 맞고, 똑같이 눈을 맞고, 똑같이 태양을 맞고, 똑같이 여러분 이 나라에 살고,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병원 신세를 지고, 또 뭐 의학과 법률과 모든 분야에 똑같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닙니까? 숨쉬고 하는 모든 것들도, 이 사회, 국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믿음의 결단으로 준비하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일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 내 한계를 하나님을 내 한계로 묶어놓지 마시고,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그럼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족해 하시는 분이세요. 풍요롭게 충만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이죠. 자, 4절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여인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제 나가서 이제 그릇을 빌려오고, 너는 그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거야. 이제는 좀 전에는 나가서 일을 하고, 자 2절 이번에는 이제는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문을 닫고, 그러니까 여러분 문을 닫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을 잘 이뤄야 돼. 나가는 일과 들어오는 일과 문 닫는 일과 나가서 해야 되는 일이 균형이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이 주일의 예배와 이제 일상생활의 이 삶에 대한 이제 균형인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 받으면 한 주간 똑바로 살 수 있을까요? 한 주간 똑바로 살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요? 이거는 따로따로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문을 닫으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들을 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세상을 차단하고 방해받는 요소를 내가 철저하게 막고 내 마음을 쏟고 주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 놀라운 축복의 계기를 지금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난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에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중심은, 내 시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이게 문을 닫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문을 닫는다는 것,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 난 주님께 집중하겠다,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 역사를 내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는 거 아닙니까?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해서 주님을 앙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문을 닫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들, 세상에 나가서 내게 맡겨진 직분과 은사를 따라 이 사회에 내가 어떻게 기여하고 공헌할 것이며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5절 보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자, 이제 다 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다 빈 그릇을 빌려와서 뭐 가난한 집에 뭐 얼마나 넓겠습니까? 하여튼 뭐 거기서 그릇을 뭐 10개든 20개든 뭐 빌려온 만큼 쫙 깔고 계속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붓는데 분명히 한 그릇 한 병밖에 없었는데 이게 부었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이제 갖다 대는 거예요. 또 붓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아들이 또 갖다 대는 거예요. 빈 그릇을 있는 만큼. 계속 채워지는. 우와 와만 했을 거야. 와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 마음이 막 끊임없이 막 마음속에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처음에 어떻게 고백했는지 알아요? 나 이 기름 한 그릇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기름 한 그릇이, 한 병이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 이게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에요. 내가 있는 것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어떤 거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기적의 도구가 됐어요. 오병이어 이 작은 아이의 도시락, 이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것이 여러분 기적의 미랄이 되었고,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도 12왕조가 남을 수 있는 일에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5,000명을 살리고 5만 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부으라고 했는데 붓는 거예요. 내 눈에는 빈 그릇이야. 내 눈에는 지금 딱 요 정도밖에 없어.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내 생각 집어넣어서, 내 경험 집어넣어서 이게 이게 안 되는, 이러지 말고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릇에 다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 열왕기 하가 이제 앞으로 계속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게 엘리사의 기적이 엄청나거든요. 계속. 다음 주에 여러분 죽은 아이 살리는 거 아시죠? 보세요. 그릇에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또 빨리 가져와. 없어요 어머니, 없어요. 기름이 곧 그친지라. 자, 얼마만큼 채워졌어요? 얼마만큼 채워졌어요? 기름이 그릇 준비한 만큼 채워진 거예요. 이게 5그릇인지 50그릇인지 500그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준비된 그릇만큼, 빌려온 빈 그릇만큼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수고를 여러분 주께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만큼 주께서 일하시길, 여러분 준비한 만큼 쓰임 받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행위로 구원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잘 준비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준비된 것 위에 주님이 채워주시는데, 그릇이 작으면 여러분 작은 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그릇에 대한 마음이 늘 있어요. 아, 내가 그릇이 너무 작구나. 아, 내가 참 많은 사람을 더 포용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릇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더 이상 줄 수가 없어. 감당이 안 되는데 감당이. 여러분, 그릇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살리는 것,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공동체 망가집니다. 망가져. 왜?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위치의 공동체를 맡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준비된 사람이 그 공동체를 맡을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준비된 여러분들이 좀 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그 사회를, 여러분의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으면 원하신 주께서 주시는 만큼 붙여주는 영혼들 살려야지요.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날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잘 준비하자. 잘 준비한 만큼 쓰임 받는 거예요. 자, 마지막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여인 좀 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 그냥 완전히 기름이 꽉 차 있는 모습 같고 입 싹 닦지 않지요? 엘리사요,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이 시킨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는 감사를 아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라. 그리고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난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르게 몰라도 빚이 있는 분들 많을걸요. 다 아파트 사느냐고, 기업 하시느냐고, 또 등등등 여러 가지 빚을 다 갚고 두 아들 종으로 팔려가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물론 이것 때문에 갑부가 된 거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주께서 살 만큼 채워주시는 은혜, 이게 축복 아니에요? 이게 축복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한번 7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런 단어가 나와요. 같이 봐요.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것으로. 처음에는 뭐였죠? 기름 한 병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또 없었던 가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남은 것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남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그 여인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가정에. 근데 포기하지 않는 거야. 원망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키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없었던 인생인데 주께서 남은 것으로의 인생으로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더 많이 있었다면 그거 갖고 쌓아놓고 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더 많이 있었다면 나눠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또 복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둘째, 주위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잘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주위 이웃들에게 반드시 갚아야 되고 나눠야 되고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나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람들의 그래도 축복이었구나.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러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다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협력과 도움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지요. 물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고 근데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아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다. 근데 우리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 만나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알았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잔잔케 하시는 주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더 깊이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축복이 아닌가요? 고난 없었으면, 아픔 없었으면 그대로 갔을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아픔은 있었지만 전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기도한 대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분이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코로나를 준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를 좀 정결하게 불순물을 좀 빠지도록 깨끗하게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아닐까.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셨다, 하나님 전능하셨다, 하나님 선하셨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기름이 한 병이 아니면 어때요? 아니, 반 병이면 어때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니면 물고기 1마리 보리떡 1개면 못 하실까요? 작은 것이라도 너 가진 것이 뭐냐? 주님이 주셨던 재능이 뭐냐? 그걸 어떻게 할래 너 저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정말 쓰지 않을래? 라고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채우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신다, 이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이 사건들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부요함일까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좌절하지 않고 힘들어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것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사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아픔을 믿음으로 이겨서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 때문에 내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음의 순종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루소서, 역사하소서. 여러분, 주님이 채우시길 원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가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여,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달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주신 깨달은 말씀, 내가 결단하고 내가 적용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원망과 모든 절망과 낙심과 포기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을 채우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과 동대하며 깊은 교제 속에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차단하며 방해받는 모든 것을 제거하며 하나님과 믿음으로 경배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순종, 때로는 부끄럽고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하나님 그 일들을 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바르게 행하는 동안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한 단계 높아지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모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사모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나가오니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역경 속에서라도 절망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지 아니하고 작은 것으로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순결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격하며 정말 그 놀라운 주님을 만방에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도 또 너무나도 부끄러워도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문을 닫고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균형 잡힌 건강한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돌아가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살 붙들어 주셔서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동행 속에 주신 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승리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이 말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저들의 건강과 또 저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사랑하는 충정 교회와 아름다운 예배와 사역들 위에, 우리가 품고 있는 VIP 살고 있는 이 도시, 민족, 열방,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